목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한 번 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광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광의 왕께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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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찾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시간 기도할 때 내 주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구빈거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저희가 그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친히 우리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을 수정시키시고 우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도대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 47절부터입니다. 47절부터 62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방에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같이 쓰인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되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그렇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뉴스에 나오는 어떤 한 인물, 학폭에 연루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어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탈에서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여러분, JMS에 그 교주하고 저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니, 저 그런 인간이 그 말이 되는,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욕하죠. 그런데 그 인간은 어디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지옥에서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어린 유년 시절에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행동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루살렘 오시면 늘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할 건데요, 사실은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이 시기에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다가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체포되는 장면을 보고 막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조용히 가서 무리들을 몰래 내가 당신을 예수님께 넘겨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빨리 제거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밀란 때문에 두려웠던 사내된 공예가, 그래서 조용히 어디 아무도 모르는 그 고요한 시간, 그 밤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어떤 저항도, 어떤 반항도, 어떤 무리들의 선동도 없이 그냥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신뢰해서 그에게 돈꾀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의 그 재정부장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늘 예수님께 지적받고 늘 예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그런 인간이 아니고,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청년부의 회계 그러면 다들 그걸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뽑잖아요. 예수님 전도단의 회계가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 뒤에 바로 옆에 장면이,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출 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나 입 맞춤으로 선생인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 옆에 칼을 뽑아가지고 어느 놈 새끼들이 내가 봐, 그래서 팍 말고의 길을 자르는
용감한 용사가 있었으니 베드로. 너무 비교되잖아요. 한 놈은 예수님을 팔겨서 입 맞추고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칼 뽑아가지고 너가 그래서 칼을 팍 짜. 그러면 얼마나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대조가 됩니까? 이야, 우리 일생하지 이 새끼 말이야. 어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선생을 팔아먹어. 우리는 아마 그 장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 제자들이 분노했을 거예요. 저 나쁜 놈의 새끼. 그래 재밌는 건 바로 그 뒤에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가 되셔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요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가 그 재판정 안으로, 적어도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바람 기가 확 꺾여 있고 예수님은 이미 체포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갈대로 때리고 있고 그 가시관을 쓰고 있고 완전히 이제 체포되어서 꼼짝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룟 베드로의 마음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들어오는데 웬 여자가 이 성경의 여자는요 좀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여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남성에 비해서 좀 하등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한테 죽기 싫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한테 죽어도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나를 죽여달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뭐 야빈의 군대 장관이 여자에게 관장들이 찔려 죽잖아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여자 같은 멋대로 죽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게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기술해 놓고 그런 게 일어나게 뭐냐면 부끄럽게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와서 첫 번째 여종이 네 예수님 제자들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 하찮은 여자 종한테 말이야 그 겁을 치고 먹고 나 아니라고 그 끝납니까? 또 불을 쬐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 그 다음에 어쨌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가 그렇죠. 첫 번째가 한 여종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모른다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럼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차이가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 빼들고 내가 이 새끼들하고 싸우려겠다고 설치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사실은 비참하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자기는 그 사람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 행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나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가 잘못한 일을 보거든 형제가 죄를 짓는 일을 보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돌아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저녁 기도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넘어졌고 언제든지 신앙에 실패하고 언제 주님을 부인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성, 적어도 우리가 의인되었지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지만, 예수님을 적어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실수를 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누가 어떤 허물이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하고 다니고, 그래 인간이 그럴 수 있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느니 돌아보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서서히 죄에 빠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요, 참 재밌습니다. 죄라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면 돌아서기 쉬워요. 그런데 죄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내 안에 깊어 있으면 이걸 뽑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걸 왜 낭비하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래서 성경은 그 밑에다가 그는 도적이라, 그가 예수님의 돈을 막고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돈을 막고 있으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착복하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성을 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면서 점점 깊어져 간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그렇게 살잖아. 왜 주변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동료들 중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뭐 이렇게 나온 뉴스를 하나 슬쩍 봤는데 재밌는 건, 뭐 회사의 남편?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영화도 보고 차도 한 잔씩 마시고 하는 그런 여자 엄마인데 다른 회사 동료와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밖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친구라고. 다 그렇게 살잖아. 꼭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왜요? 그렇게 다 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운 물에 삼켜가듯이 눈만 끔뻑끔뻑. 두 번째 보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그때 제자들도 동조합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 나서가지고 가룟 유다가 한번 팍 선동하니까 따라 나서면서 마리아를 나무라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착한 일도 전해져야 된다. 그래 말씀. 그러면 가룟 유다가 찔끔해가지고 찔려야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두 번째, 조금 뒤에, 며칠 뒤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 거다. 누굽니까? 요한이 물어봐요. 베드로가 물어봐라. 베드로는 예수님 맞은편에 있고 요한은 예수님 옆에 있었거든요. 그 그림상으로 보면, 그 성경의 딱 설정상으로 보면 이렇게 길에 있는데 예수님 길에 대고 예수님 누굽니까? 나와 함께 공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릇에 손을 얹은 자다. 혹시 제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거기 떡 먹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는 알겠어요? 지금 손을 얹고 있는 가룟 유다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 길을 가지만 그는 지금 그는 지금 자기의 스승의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기서 입맞출 때 예수님 또 말씀,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정죄될 때 그 정죄됨을 보고 그는 회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같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판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너희들이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네가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회복하고 나를 쫓아라. 베드로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그래 지켜보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가야바의 뜰에 들어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움츠대가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서 베드로가 이거 잘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바다 위를 저도 걸어오게 해서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지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실패한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닭이 꼭 울잖아요. 자 보세요. 닭이 우는 거하고 예수님이 직접 지금 나와 함께 손에 그릇에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판다 라는 말하고 어느 게 더 뜨끔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자기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인자를 팔려고 한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진행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적인 민감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막 예수님 3년 동안 동계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먹이 살린다고.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살기 바쁜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무너지는 게 결국에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직접 대놓고 말씀하셔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반대로 닭이 꼬끼요 하고 닭 울음 소리에 가슴이 찔려서 재성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요즘 제가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말씀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그 말씀이 아예 내 마음에 있도록 그 영적 민감함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만이 우리가 쉽게, 자주, 확실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말씀이 들어오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지 않고 그 죄의 길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신호가 주어질 때,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이 생각날 때 회개할 것인가 하는 차이. 큰 차이 아닙니다. 그대로 무시하고 갈 건가, 아니면 회개할 건가. 또 하나는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데는 사실은 그것도 내가 아니라 주의 은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어째 보면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저는 회개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회개하는 이거 말고 돈 맞는 회개를 못합니다. 저는 아예 돈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뭐 하구에 이런 거 하면 집사람이 다 했습니다. 집사람이 전도부 할 때 집사람이 다. 이렇게 뭐 저는 교회에서도 지금 뭐 교회 이런 재정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안 되는 사람, 돈이 회개가 안 돼요.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우리 어느 모임, 우리 뭐 목사님들 NI 모임에 저는 회개를 거의 못해요. 회개. 뭐 물론 어쩔 수 없이 회개를 맡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거의 장 목사님이 다 해주고 뭐 그렇게. 청동창 회개할 때 장 목사님이 다 해줬어요. 장덕신 목사님.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치밀해요. 주도면밀해요. 애를 써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은혜의 공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없었다.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얘기하니까 막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 물리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놓고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요. 근데 참 이 사람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공간. 물론 하나님께 은혜는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렇게 울고 도망쳤지만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바로 자살해 죽어버리고 오히려 베드로는 부끄럽게 숨어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걸음이 늦어가지고 요한보다 늦게 가요. 근데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기 겁나가지고 서 있는데 베드로 쩌들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안 오시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누가 선동해요? 베드로가 선동해요.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 베드로가 뛰어들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죄송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여지가 내게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종이 한 장도 차이 안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너무 바쁘게 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너무 열심히 삶으로 하나님 은혜의 여지, 은혜가 임할 여지가 없이 사는가.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의 은혜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게 첨벙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물에 첨벙 뛰어들어간 그자네이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불가에서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갔어요. 베드로가 그럼 그때부터는 곧장 그 길로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 급히 로마를 빠져나오는 베드로가 나와요. 로마의 네로의 박해 때 도망을 치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주님이 오세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온 그 로마의 내 백성에게로 간다. 제가 주님 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누구도 장치하지,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바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시 주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의 은혜를 담을 마음이 없이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열정, 이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엄청나게 실수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는 오히려 그 열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주의 은혜는 내가 산산이 부서질 때 내 의가, 내 열심이 내가 깨어질 때 주의 은혜가 담길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부서지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나 자신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강해지고 담대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의 의와 열심과 자로 하나님 살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온전히 주의 은혜만 우리 안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충만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살아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좌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교만하고 악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여건을 보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맞출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는데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이도 남편도 주변 환경도 아니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장로나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눈을 맞추지 말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님께 눈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볼 때 주님의 영광 볼 때 아버지,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님의 영광 온 성도들의 눈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주변의 사람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눈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눈을, 내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나는 낙심입니다. 나는 좌절입니다. 나는 분노입니다. 아니,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눈을 고정시키는 순간 나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다시 주님께 내 눈을 맞춥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보여주는 그 어떤 것도, 내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도, 아니면 우리 지금 가족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아니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도 내 시선을 뺏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심으로 주님의 작정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오다가 오히려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주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폭풍우를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게 온 성도들이, 목사도 장로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참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즘 제가 제 마음이 아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휴가를 보내면서 오히려 유유자적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데 그분이 내 삶을 장악하셨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더 깊이 역사하고 기름 부으시고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 전량 화양 땅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번 4월 6일 날 있을 정국 목사 장로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가 이제 그곳까지 흘러갔어요. 그 고려신학대학원의 그 강당에 그 신학생들이 모이는 그 자리 이제 목사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 장로들 또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마지막 하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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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